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단어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그닥 느껴지지 않는 단어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 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평화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요즘은 하도 떠들어대는 말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이 있는 것 같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알았지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믿음의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기도라는 말이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기도라는 말이 크게 와닿죠. 동의하십니까? 천국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평소에는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급하게 아파지거나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천국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끝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실천적인 편, 실제적인 편은 바울 서신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이 대부분 다 후반부에 가서, 전반부는 그 교회 상황들을 다루고 후반부에 가서야 실제적인 삶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전반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지침서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마태복음에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실제적인 삶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그 구약을 가장 많이 가져다가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65절, 그리고 직접으로 인용한 것은 43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소망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도래사상, 하나님 나라 도래사상을 자꾸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 저와 여러분들,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교과서라고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교과서처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지침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매일의 삶, 관계, 언어, 재정, 시간, 모든 삶,
부모와 자녀 혹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낱낱이 그 모든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시킨 말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아내로 약혼했던,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알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의로운 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카이오시네, 그거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의로운 자입니다. 율법적이고 유대적 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고발해서 처녀가 잉태했다, 나는 저 여인과 함께한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잉태했다, 이는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난 거다라고 해서 그 여자를 징계받게 하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부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6장에 아시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룹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방족 속으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함에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징조를 베풀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냐면,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보호를 뜻합니다. 너희가 크게 믿은즉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크게 믿은즉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제대로 좀 믿어봐라.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했어요. 마태는 그 이사야 7장 14절을 끌어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 계신데 라고 시작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처음과 끝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말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는 처음과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란 말도 우리가 마치 정의나 평화 혹은 기도나 천국이 알기는 알지만 별로 삶 가운데 와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서 그것이 정의가 필요해, 천국이 이런 것이었지 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알긴 알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봐봐요. 4명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든지 부모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든지 세상의 법칙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더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곧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그닥 와닿지 않는다라는 슬픈 현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건 아마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못 정의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것을 동행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동행. 어떠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칼락.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표현할 때 동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재밌게도 동행이라는 말을 그닥 쓰지 않습니다. 한 두어 번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더니 라고 하는 말 정도로 썼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걸 동행, 이퀄 동행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내 중심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것을 동행,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그리고 그분이 구약 가운데 쓰셨던 동행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편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꾸려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그분의 삶으로 편승되어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동행은 내 여정 가운데 그분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동행되어졌을 때, 내가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동행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에녹, 노아, 요셉, 다윗,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잘 나갔던 믿음들,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다시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편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청소년 집회하면서 요셉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앞날 가운데 일들을 보이신 건 맞지만 요셉이 꿈을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신호 목사가 말한 것이 시편 105편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고 있는 모든 여정들, 형들에게 팔리고 혹은 그가 형들을 쫓아서 갔던 여정, 형들에게 팔렸던 여정,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던 여정, 감옥에 갇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치 혹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사실은 요셉을 위한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요셉을 위한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시편 105편을 쭉 살펴보면 뒤편으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뱉어낸 말씀을 함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뱉어낸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끌어오셨대요. 그럼 누구한테 뱉어낸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누구한테 뱉어낸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끌어오셨던 걸까요? 요셉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려 이 일들을 계속 계획하시고 꾸려오시고 열심을 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 그를 선택하신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뭔가 보여서 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인생 가운데 갑자기 던져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려, 내가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만 네 삶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때와 더불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번 결정했을 뿐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뻘짓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기 전에, 아니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그가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뻘짓들을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주님은 열심을 내고 계신 거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그가 세운 계획 가운데 여호와가 편승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편승시킨 거죠. 아브라함은 그저 그분이 처음 그에게 던졌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언약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를 열심을 내시면서 끌고 가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심지어 모세의 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열심을 내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와 본토 친척 그 집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 내팽개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기로 결단한 그 시간부터 주님은 자기가 세운 계획, 그분이 세운 계획 가운데 편승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열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내 계획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그분이 세운 계획 가운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분의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세운 계획으로 끊임없이 열심을 내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계획 가운데 내가 그저 있으면, 그리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당장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떠나볼 생각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살면 이거보다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 시키십니까? 사실은 지가 한다고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밝히 보여지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세운 계획과 섭리 위에 내가 동참하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분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열매, 내가 계획하고 있는 풍성한 열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을 가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동행 정도의 의미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편승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삶에 그분을 편승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다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고 싶다고 됩니까? 이게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도우셔야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했던 이후에 제자들과 동행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신,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함께 걸어가신 때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의 길 가운데 제자들이 동행했죠. 맞습니까? 제자들이 여기 가자고 한다고 가고, 주님 갈릴리 날 샜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주님 유대 땅은 망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가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셨는데 아버지 뜻대로 그분의 길들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길 가운데 동참되어졌습니다. 그때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편승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간 적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 도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 부활했다는 소식을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계속 속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먹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때서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엠마오 도상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편승하신 것은 그들의 그 길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고 편승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있은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엠마오에 가서 머물지 않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내 삶에 그분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여정, 내 계획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거기에 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편승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는 자는 잘 됩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복 주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못할 것이 없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뜻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면 임마누엘이 없으면
대부분 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들이 어그러지거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거나 평안함을 누리거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못 됩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편승하면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고난을 만나든 파도를 만나든 돌불에 걸려 넘어지든 넉넉히 이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것은 믿습니다. 또 재밌게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니까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동행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여정 가운데 내가 동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 평강을 받아 누리며 무엇이든지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굴복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능케 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임마누엘 되어지는 삶,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동행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오해해서 어디 가서 동행하지 말랍디다, 앞뒤 다 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해 놓고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품으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꿈꾸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때 보지 못했고 자기 후손의 후손들이 겨우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나는 끝났지만 내 후손이 결국 그 은혜를 받아 누리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 계획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지 가끔 찾아서 발견하는 이런 거 말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다음 주에.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지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는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확인하시라고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나는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 밟는 모든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